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네, 오늘은 이 남쪽에 있는 유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이에 첫 번째 교전, 첫 번째 전투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군대 장관, 실권자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군사령관은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두 진영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충돌하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만났던 그런 지명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왜 이 기브온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유명하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때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좀 우여곡절 끝에 아이 성도 점령하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이 기브온인데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들이 꾸며서 여호수아를 만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과 상호 불가침의 조약을 맺죠. 그래서 유명해진 그런 성읍인데 그 기브온이라는 성읍은 위치상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합니다. 자, 그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체적인 구도가 남쪽의 유다 지파의 영역, 그리고 그 외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영역, 이렇게 연합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작은 지파고 땅도 작지만 어떤 지정학적인 중요한 요충지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사이의 경계선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브온 못이 등장하는데 그 유다 지파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과 또 나머지 10지파, 즉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지역의 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이 마주치는, 대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그 이스보셋은 사실 좀 꼭두각시 같은 그런 왕이고 그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죠. 그리고 요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수루야의 아들이다. 수루야의 아들인데 그 수루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입니다. 수루야가 다윗의 누이니까 수루야의 아들이라면 다윗에게는 조카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루야의 아들이 셋인데 요압, 아비새, 아사엘인데 그 중에 요압이 성격도 가장 좀 사나웠고 또 싸움도 가장 잘했고 또 용맹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다윗 통치기 초기에 유다의 군사령관으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이 기브온 못 이쪽과 저쪽 양쪽에 이렇게 진열을 정비하고 마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유다의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군사들 가운데 12명씩 각각 12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먼저 싸우게 하자. 그러니까 요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괴이한 형태의 싸움이었죠. 어떻게 하냐면 12명, 이쪽 유다의 12명, 저쪽 이스라엘의 12명. 그러니까 각각 한 명씩 12쌍이 되겠죠. 그 각각의 대적들, 그들이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그러니까 도망치지 못하게 머리를 잡고 칼로 그 옆구리를 동시에 찌르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신호를 보내면 동시에 찌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흔히 보이는 싸움의 형태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남유다의 12명이 대표로 나오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12명이 대표로 나와서 서로 싸워서 그 중에서 승부를 가린다. 우리가 다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대표가 나와서 싸운다. 이런 개념이라면 고대의 전쟁에 이런 형태들은 많이 있었으니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12명, 각각 12명이 서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그런 정말 괴이한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든지 그곳의 지명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헬갓 핫수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날카로운 칼의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머리를 잡고 날카로운 칼을 들어 옆구리를 찔렀다. 헬갓 핫수림, 날카로운
칼의 땅이라는 그런 이 명칭이 붙을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 특이한 그러한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무모한 싸움, 이런 괴이한 싸움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대결이 어떠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은 동족이죠.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이 동족 간의 싸움, 곧 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움직이지 못하도록,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잡고 날카로운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과 같다는 거죠. 즉, 블레셋과의 전쟁이랄지, 모압이나 암몬,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이라면 그 전쟁이 나름대로의 명분도 있고 또 도망칠 겨를도 있고 할 텐데, 동족 간의 전쟁은 씻을 수 없는 상처,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망칠 수도 없어요. 마치 머리를 잡고 날카로운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고통을 모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 각각 12명의 그 머리를 잡고 서로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유다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이렇게 무모한 것이구나.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기는 것이구나.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는 그러한 다툼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내용이 우리 민족에게 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마치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그 대표들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그래서 피할 수가 없고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날카로운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반드시 상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런 본문을 보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서로의 머리를 잡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내전, 전쟁, 다툼, 싸움이 다시는 없어야겠다. 그런 씻을 수 없는 아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이제는 경험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이 전쟁을, 이런 내전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과 또 경제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라의 국방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은 꼭 강하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북한에는 또 핵무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우리가 물론 열심히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맡겨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남과 북이 상대방의 머리를 붙들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그런 무모한 전쟁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화평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통일은 우리 기대도 안 해. 아니, 통일이 되면 오히려 더 번거롭고 힘든 일만 생길 거야. 그런데 여러분, 통일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갈등과 긴장과 고통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는 거죠. 물론 적화되는, 즉 공산화되는 통일은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그것은 철저히 막아야겠습니다만, 그런 공산화가 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고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는 그러한 공산화되는 통일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었고 그것이 가장 최악의 일입니다만 우리는 복음 위에서의 통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와 하나됨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너무 과대한 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 가운데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존귀히 들려 쓰임받는 복음의 나라, 복음의 민족이 되어서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나라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며 그것이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된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실망하고 또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이 역사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임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복된 날을 보게 하실 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사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반드시 상처를 남기는, 증오를 남기는 그런 싸움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무모한 싸움을 서로 제한하고 받아들였을까? 이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아브넬도 요압도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러한 싸움을 제안하고 받아들인 것은 누군가가 특히 우리의 대표가 나가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되면 그 군사들이 이제 그때 이제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냥 나가서 싸울 때는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만 눈앞에서 우리의 대표가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극도의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더 무섭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 진영 아브넬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아사헬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아사헬은 우리가 아까 배웠죠.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에게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요압, 아빗의 아사헬 이렇게 됐죠. 그 중에 한 명인 아사헬인데 성경은 그의 발이 들로루처럼 빨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이 그만 자기의 능력을 과신해서 욕심을 부렸어요. 자기가 빠른 줄을 아니까 자기가 또 뭐 전쟁에 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군대의 우두머리인 아브넬을 쫓아가서 그를 사로잡거나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도망치면서 자기를 뒤따라오는 아사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쫓지 말고 다른 길로 가서 내 군대에 청년 하나를 붙잡아서 그의 갑옷을 벗겨서 전리품으로 삼고 너의 전과를 올려라. 네가 나를 쫓을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끝까지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와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너는 나에게 죽을 텐데 그러면 내가 너의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이쯤에서 네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욕심을 내고 있는 아사엘에게는 이런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넬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잡힐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 땅의 실권자가 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백전노장, 이 베테랑인 아브넬은 도망치는 듯 하면서
그 창을 뒤로 찔러서 그 창에 아사엘이 죽고 맙니다. 이 일로 아사엘의 형인 요압은 아브넬에게 깊은 원한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정말 안타까운 전쟁, 또 아사엘의 욕심과 그로 말미암은 죽음,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아주 비극적인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훗날 이제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자기가 세운 이스보셋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를 버리고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을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즉 외교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이루려고 다윗을 찾아오는데, 다윗은 너무 기뻤죠. 왜? 이렇게 외교적으로 협상을 해서 북쪽 지역까지 전부 하나가 되게 되면, 즉 통일되게 되면 전쟁할 필요 없이, 내전할 필요 없이, 싸울 필요 없이, 피 흘릴 필요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고마워하고 아브넬을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넬을 죽일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질 것 같아서 환영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는데 마침 아브넬이 찾아와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계획을 논의하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 전쟁하지 않고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누가 끼어드냐면 요압이 끼어듭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방문한 때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떠난 다음에 요압이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거짓말로 이제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아브넬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넬을 속이고 그를 죽이죠.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요압이 날려버린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쪽의 사람들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그 배후에 다윗이 있을 거라고, 즉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분명히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 어린 애도를 한 것처럼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 어린 애도를 함으로 그런 오해를 벗어나는 그러한 위기를 모면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동족 간의 싸움과 다툼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다투지 않는 것이다. 화합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 싸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 부모, 자식, 가족들, 친척들,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러한 관계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상대방이 먼저 공격할 때 방어를 한다거나 또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그러한 명백한 근거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싸움 자체는 항상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평화를 지키려 노력하고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 어떨수록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관계가 소중할수록,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다투지 않고,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다투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그냥 감정을 표출하고 그냥 마음대로 마음껏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죠.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열매는 파국이고 참음과 용서와 하나됨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것을 지키려는 그 사람의 노력, 그 인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라의 평화를, 그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다툼이 있는 곳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인하여 그곳에 다툼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는,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에도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로 인해서 그곳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과 증오와 미움이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하나됨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와 같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평화가 깨어져 있는, 하나됨이 상실된 그러한 요동치는 거센 파도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또한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 있기를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참된 평안이, 참된 평화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마다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